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7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적들을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오늘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들. 이 37개의 기적들이 성경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인일까요? 기적들이? 이 37개의 기적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목적하는 기적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인을 주는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면 제대로 기적들을 공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왜? 계속 떡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제자들을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15km 정도 되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는데 5km 지점, 3분의 1을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배가 더 나가지 않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온 그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3가지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옵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중력을 없애버리는 그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 중력을 만드신 분, 풍랑을 창조하신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풍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배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배를 지나쳐서 패싱 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시더라. 배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패스 바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신적인 존재를 보여줄 때 지나가시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나가시더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보면 죽으니까 내가 덩을 보이고 지나가겠다. 이때 지나가시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더라라는 단어는 그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지나가시더라, 패싱 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인간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더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고 싶어요. 나를 좀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come, 오라라는 단어를 명령으로 내립니다. come.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안 빠지고. 이 부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come이라는 단어 하나에
말씀 한마디에 중력이 없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가지고. 컴이라는 말씀 한마디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지녔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가라사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그 가라사대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오늘 풍랑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3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꾸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계속 욕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몫으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어요. 천사보다 조금 능력 많은 그런 능력자로 믿고 있어요. 이거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시고 믿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고 영생을 얻는다.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가성 여인을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대화가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왜 6번 결혼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실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러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기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믿어드린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하게 여기셔서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내가 그러다. 메시아,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수가성 여인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큐티에 뭐가 나왔습니까? 소경이 나왔죠, 소경.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경이 씻고 와서 눈을 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로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경도 영생을 얻었어요. 눈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위를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막 호수의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 나타나지 않아요. 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3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격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적은 37가지만 아니라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해놨는데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뭐 랍비고 선생이고 선지자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목수 같기도 해요. 아리송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을 못해요. 하나님으로 하기에는 지금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걸 보면 사람인 것 같은데 기적들을 막 행하시니까 이걸 보면 또 하나님 같기도 해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성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신성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되고 거기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인류의 죄사함을 가져다 오는 복된 보혈의 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요하게 신성을 믿을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왜? 그렇게 믿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분의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죄인의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 인간을 마귀에서 사오는 값을 치르는 프라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보혈과 부활과 재림까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내가 믿는 것은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셔서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영생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하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동일한 기록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배에 가까이 오시는 걸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광경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했던지 소리를 꽥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만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풍랑에도 두렵고요. 거기에다가 귀신까지 나타났어요. 막 공포에 질려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광풍 사건은 이거 말고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광풍에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공포에 질려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수가 유령 앞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줘요. 목수니까. 예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유령보다도. 예수님이 광풍보다도 작아 보여요. 목수니까. 선지자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만 문제 앞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겁먹습니다. 압도당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비명 지르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의 남편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몫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귀신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풍랑 앞에서 좌지라지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상과 얼굴이 바뀌고 조그만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도와줄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귀신 같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해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전능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37가지의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이거는요,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들이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마다 떨어져요.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애굽에서 있었던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해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갈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했던 거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만나를 매일 떨어뜨려 주심으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셨던 것이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 앞에서 압도당해 버립니다. 홍해가 나타나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모세가 어마어마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갈아달라고 외칩니다. 장관을 새로 세워달라고 외칩니다. 데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간 봐주셨습니다. 1년간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문제가 생기고 원망 불평해도 봐줘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을 죽여버립니다. 땅 갈라서. 14,700명이 죽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22,000명이 죽어요. 만나가 먹기 싫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채찍으로 다루고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온갖 근심 걱정에 시달립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면 분노하고 싸우고 욕하고, 조금만 재정이 떨어지면 우리 가정의 재정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안정감이 없어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몫으로 옆집 할아버지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동네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군중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아감을 아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릴리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문제도 해결받고. 능력이 릴리즈가 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친구같이 그냥 믿는 거예요. 옆집 할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신 거 내가 다 알아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드릴 때 그분의 능력은 나의 삶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중앙 차선을 넘어오는 차에게 정면 충돌을 당해가지고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왼쪽 눈을 실명을 당했어요. 뇌를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왼쪽이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 엉덩이 뼈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거나 빠지면 못 산대요. 그래서 죽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 엉덩이 뼈가 붙은 겁니다, 다시. 근데 이제 왼쪽 팔과 왼쪽 눈은 이제 불구가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셨겠습니까? 사모님이 큰 시험이 들만한데 시험 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도 나오셔서 인사도 해요. 그분이 휠체어에서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다시 교수직을 가지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사역을, 간증 집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이 하나 더 늘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자기처럼 불구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만든 겁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없다. 고난 중에 비관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소망은 없다. 그러나 고난 중에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 기적의 요인이 뭐냐 하면요.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도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부인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다른 식구들도 믿음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소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마지막 간증을 이것으로 맺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김창환 집사님 한번 좀 끝까지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지 않은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신 그 시각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이 시간은 잠잘 시간이고 예수님은 전날에 굉장히 힘들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고 있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귀신들을 명령하시는 분이고 마귀를 부리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문제에도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